오늘은 27조 중간 정도에서 이제 가운데 만약 마음이 일어날 때 따라가지 아니하면, 마음이 만약 일어날 때 따라가지 아니하면 가는 마음이 스스로 끊어져 없어지며, 이게 이런 말은 비슷한 말은 많죠. 기실론에도 나와 있고 어디 종경록에도 나와 있고 셀 수 없이 나와 있는 말인데, 조금씩 표현만 좀 다르게 할 뿐이지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마음이 만약 일어날 때 따라가지만 않으면, 따라가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에다가 놓는 거지 원래 그 자리에다가 놓고 가면 따라가지 않거든요. 가는 마음이 스스로 끊어져 없어진다. 또 만약 마음이 머물 때 또한 머무름에 따르지 아니하면, 머무는 곳에 따라가지 않으면, 일어날 때는 또 일어남에 따라가지 않으면, 머물 때도 머물음에 따라가지 않으면, 만약 마음이 머물 때 또한 머무름에 따라가지 않으면 머무는 마음이 스스로 끊어져서 머무는 마음이 없으며, 이게 뭐고? 무주심이 된다. 그걸 보고 무주심이, 머무름이 없는데 머물러라 하는 얘기인데, 무주심, 머무름이 없는 마음이다. 이거는 앞에서도 사실 나왔잖아요. 무주에 대해서 앞에서 자세하게도 나왔었죠. 무주심이 뭐라고 했더라? 거기서는 부처님 마음, 머무름이 없는 마음이 곧 부처님 마음이다. 그거 나왔어 앞에 보면. 예. 굿쪽에 보면 나와 있거든. 굿쪽. 무주처와 무주심. 지금 사실 좀 반복되는 얘기인데, 일체처에 머물지 아니합니다. 이게 마음이 어느 곳에 머물러야 머무는 것입니까? 이게 바르게 머무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머무는 곳이 없는데 머무는 것이 바르게 머무는 것이다. 그래서 무주처 적주라 이거든요. 적주. 그쪽에 보면 다 똑같은 말이 지금 사실 나왔어요. 여기서 무주처. 어떤 것이 머무는 곳이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일체처에 머물지 아니함이 곧 머무는 데가 없는 게 머무는 것이니라. 일체처라는 것은 여러 가지잖아요. 선이다, 악이다, 중간, 내외, 공해, 공 아님과 선정과 선정 아님에 머물지도 않는 것. 이게 머무름이 없는 마음이다. 머무름이 없는 마음이 뭐냐? 부처님 마음이더라. 이거 나왔잖아. 그쪽에. 근데 지금 그 반복에 나오거든요. 똑같은 얘기죠. 알고 보면은. 잘 이렇게. 항상 공부는 계속 반복이에요. 그다없이 똑같은 말을 조금 표현만 다르게 하고,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그냥 말씀하시고, 근데 똑같은 말씀이지. 그게 진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둘일 수는 없잖아요. 다른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스님은 또 저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그게 이제 전부다. 나중에는 자기 삶이 그냥 이거하고 둘이 아니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 법문, 저 법문 다시 전부 전체가 꿰어진다고 하잖아요. 회통된다고 하잖아요.
돈은 통하는 것이거든. 돈은 배우는 게 아니라 통하는 거지. 근데 배워야 통하겠지. 그래서 이제 통하는 거, 도통 그러잖아요. 그러려면은 여기 모든 법문이 한 줄기로 하나로 통할 줄 알아야 우리 삶하고도 또 이게 통하거든. 여러분이 행주자 어묵동정에서 참 행하는 견문각지 않은 곳에서 이게 통할 줄 알면은 일상에서 삶에서 그냥 통했다. 그래서 공부가 이제 신, 해, 행, 증 이게 단계 없는 단계가 있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이게 성인의 법문을 믿는 것이지 딴 거 믿는 게 아니라 성인의 법문을 믿는 거야. 그냥 이해가 되든지 말든지 좀 믿어 들어가는 것이 최고로 빠른 길이라고. 믿어야 또 알아지거든. 견성하게 된다 이 소리지. 체험한다는 소리거든. 믿어야 신, 그래서 해잖아. 해. 알아진다 이거지. 체험한다. 뭐 눈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 뭐, 귀로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러긴 하겠지. 그래서 견성도 눈으로도 견성하고, 귀로도 견성하고, 그런 거거든. 견성이, 형이 또 말씀해 놓으셨어. 마조 스님께서. 성모는 귀로 소리를 듣고 견성하고, 보살은 눈으로 견성한다. 이랬거든. 아는 거야. 암. 분명하게 알지. 딱 보면은 이제 알잖아. 더 이상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이 알아버렸네. 그래서 이제 해잖아, 해. 그럼 자기 삶 속에서 낱낱이 이렇게 거기서 증명하는 것, 자기 삶 속에서 견문각지하는 거,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이 견문각지하는 이곳에서 이렇게 일상이지. 검증해 내는 거단 말이야. 증명해 내는 것이지. 그게 사실인 것을. 그러면 행이잖아. 행. 자기 삶. 그러면 증이라는 거야. 그걸 보고. 이 전부 다가 하나로 통하는 것. 성인의 법문과 자기가 체험한 것과 일상에서 검증해낸 것과 이것이 전체가 하나가 통해지면은 이름을 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신, 해, 행, 증 이렇게 나오거든. 수행의 단계 없는 단계를 아주 너무나도 완벽하게 시설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와 같은 거야. 공부가. 불자들은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어려운 일이지. 공부가. 근데 그래도 성인들이 이렇게 잘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여기서도 무생법인이 나오거든요. 그 불심이다. 일체법에 머물지 아니하는 마음이란 곧 부처님 마음이며 곧 해탈심이라 하고 보리심이라 하고 무생심이라 하고 또 색의 성품의 공함이라 이름하고 경에 이르기를 무생법인을 정득했다고 하면이라 이렇게 자상하게 법문을 다 시설해 놨잖아요. 근데도 헤매고 다니면 되겠어요? 이렇게 잘 시설해 놨는데 그런 것을 이제 잘 보라는 거예요. 만약 그래서 머무름이 아까 이제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마음이 만약 일어날 때 따라가지 아니하면 가는 마음이 스스로 끊어져 없어지며 마음이 끊어져 없어진다. 만약 마음이 머무를 때 또한 머무름에 따르지 아니하면 머무는 마음이 스스로 끊어져 머무는 마음이 없다 이게 무주. 그래서 무주심이 된다. 없으며 이게
머무는 마음이 없으며, 그래서 무주심이요. 그런 말하고 같죠. 무주심이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불심이다. 그렇잖아. 부처님 마음이다. 우리는 부처님 마음을 얻으려고 절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도 실천하고 그러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부처님 마음 한번 얻어보기 위해서. 근데 부처라는 것은 자기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없음이요. 그래서 머무는 마음이 없으며 이것을 머무는 곳이 없는 곳에 머문다고 이름하느니라. 머무는 곳이 없이 무주처. 즉 그래서 무주처다 이거지. 또 그다음에 만약 또 이제 있죠. 만약 밝고 밝게 스스로 알아. 약 요요자지 그러거든요. 약 요요자지. 밝고 밝게 스스로 알아. 밝고 밝게 스스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견성체험할 수는 하는 수밖에 없지 뭐. 견성체험해야 밝고 밝게 아는 거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알아.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그냥 알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 밝고 밝게 스스로 알아. 머무름에 있을 때는 이거는 이제 한문이 다른 본에는 또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는 약료요자지하야 주제 주시에거든. 머무는 곳 이게 머무름에 있을 때 이렇게 이 말하고 그때 다른 본 책에는 또 이렇게 나와요. 무주시에. 근데 같은 말이야. 잘 보면. 근데 말은 완전히 정반대 말이잖아요. 근데 한문은 이제 이런 본도 있고 이런 본도 있는 거야. 본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머무름이 없음에 머물 때 이렇게 다른 본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책에서는 이제 주제 주시에 머무름에 있을 때 정반대 말 같죠? 한번 참고해 봐야 돼. 근데 여기 한문은 완전 정반대 말 같이 되거든. 그 본마다 좀 달라요. 이게 뭐 본이 다른가 봐. 한문이 왜 이렇게 썼을까? 뻔히 알고도 이렇게 썼을 거란 말이야. 도인들이. 머무름에 있을 때는 앞에서 이제 만약 밝고 밝게 스스로 알아. 견성체험한 자리잖아요. 견성체험에서 보니까 거기에 머무는 거야. 그 견성체험한 바에 의지해서. 견성체험이라는 게 뭐예요? 머무름이 없는 것을 견성체험하는 것이지. 여기에 머무를 때 이렇게 한 얘기하고. 근데 또 다시 다른 본 책에는 어떻게 되냐면 무주시에 머무름이 없음에 머물 때 잘 보면은 같은 말인 것을 알게 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말에 속으면 안 돼. 말에 쫓아가면 이게 왜 이렇게 정반대로 썼을까? 두 본이 이 본이 다 다른 본에서 이건 학자들이 그 연구한 바에 의해서 나온 것이니까 내가 알아낸 건 아니야. 근데 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어디에 나오냐면은, 유진 스님 있죠. 정유진. 그 스님이 도노입도에 없는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책이 있더라고. 거기에 한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본하고. 그 본이 둘이 다르다고 거기서 얘기한 거야. 그래서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근데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이것이 해석이 돼야 돼.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주제 주시에
머무름이 주죠. 제시, 머무름에 있을 때. 제주. 있을 제자에다가 머물 주자잖아요. 때 시자, 때. 머무름이 머무름에 있을 때는. 근데 내가 이제 보면은 이제 그렇다는 거지. 우리가 이제, 견성한 그 자리에서 보면은 머무름이 없는 거야. 머무름이 없는데 머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거기에 그렇구나 하고 머물러서 알아라게야. 그래서 머무름에 있을 때. 근데 한번 번역은 완전 정반대 해석이지. 만약 밝고 밝게 스스로 알아 머무름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다른 번에서는 만약 밝고 밝게 스스로 알아 머무름이 없음에 머물 때는, 다만 사물이 머무를 뿐이요. 사물이, 물질이 잠시 머무는 게, 근데 머무는 것은 아니지. 왜냐면 재행무상이잖아. 알았죠? 삼법인 다 배웠죠? 재행. 모든 존재는 잠시도 머무르지 않아요. 근데 잠시 놔둘 때는 머문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머무름이라고 하는 거야. 머무름에 머무를 때. 다만 사물이 머무를 뿐이요. 또한 머무는 곳이 없으면 머무는 곳이 곧 없음도 없는 것이니라.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철두철미하게 머무름에 머물지도 거기에도 머물지 마라. 그것도 놔라. 그래서 그걸 백장 스님에서는 1구, 2구, 3구라고 그래. 3구 법문을 얘기하거든요. 놨다는 거. 우리가 이제 둘이 아니게 전부 이치로 알았어. 우리가 그래서 성인의 법문을 듣고 아는 것도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여러 가지예요. 문해, 자주 들어서 생기는 지혜야. 그렇구나. 그럼 알았어. 그럼 깊이 사유하면은 어떻게 돼요? 체험을 하잖아. 사유해야 체험하거든. 참고해야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혜거든요. 근데 그 체험에서 안 그 시점에서 보면은 예전에 알던 성인의 법문을 들어서 아는 것은 알미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 예전에 알던 것은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 근데 그 전에서도 알미 아닌 것은 아니거든. 알면 알미였어. 그 성인의 법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은 내가 알았던 것은 나중에 체험해서 보니까 아는 게 아니었네. 이런 결론이 나와. 그러면은 처음에 알았던 것도 놔야 그것을 알았다는 것을 놓지 않으면 체험이 어렵거든요. 알았으니까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참고가 안 되잖아. 아는 것을 뻔히 아는 것을 왜 계속 참고할 수 있나? 그렇지 않거든. 몰라야 참고하잖아. 의심이 들고 참고가 되거든. 근데 참고해서 체험한 그 시점에서 보면은 그 전에 알았던 것은 아르마리로 알았던 거죠.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었어. 그것을 언제서 아냐? 그 체험한 그 당처에서 아는 거야. 그때서 알아. 근데 자기가 자기를 다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하죠, 사실은. 근데 그것조차도 알았다는 것, 체험했다는 것조차도 또한 또 놔야 되거든. 그것도 실체가 아니야. 진짜가 아닌 거야. 뭐와 같은지 아세요? 번개불이 번쩍 하고 그냥 탁 없어지죠. 그렇게 아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뒤에 생각으로 이것이다 하고 이게 그것이겠거니야. 그러나 그건 진짜 아니잖아. 번쩍 본 것하고는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 알았다는 것, 체험해서 드디어 현성 체험했다는 것도 또한 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놓지 않으면 그게 허물이 돼. 직연이 되고. 그러면 제대로 한 게 아니야, 그거는.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라.
불이 번개가 번쩍할 때 이거 잡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보기는 봤지. 그렇지만 그게 잠시도 머물지 않잖아. 머물 수 있나? 그런 게 무주야. 머물 수가 없어. 이제 그걸로 이제 내 비유를 이제 드는 거야, 그냥. 여러분이 그것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해해야 놓잖아. 이해 하나만 안 놓죠. 이해가 안 되면 안 놔지잖아. 그렇죠, 뭐. 이해가 돼야 놔지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놔져.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놔줘야 돼. 놔야 돼. 그래서 옛날에 스님이 무조건 놔라. 무조건이야, 그냥. 무조건. 이유 붙이지 마. 무조건이야. 그 말씀이 그런 말이야. 무조건이지 뭐. 이유를 거기다 붙여?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끝없이 백장 스님은 계속 삼고를 얘기하거든요. 그래갖고 그 놨다는 것조차도 놔라 이러거든. 그 다 놨어요 그러면 그것도 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죠. 누구지가? 부처님께 이렇게 화병을 두 개를 꽃을 들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니까 인사를 드리니까 놔라 그렇게 놨거든. 놨어 하나. 놔라 그러니까 여기도 또 놨어. 그러니까 또 놔라 그러니까 이제 다 놨는데요. 그 다 놨다는 것도 노라는 말이야 그게. 그걸 이제 성가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처님께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부처님께 공양 올리기 위해서 큰 멋있는 아름다운 그 꽃나무를 두 개를 탁 뽑아가지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부처님께서 놔라 그렇게 놨어 하나. 놔라 그렇게 여기도 또 놨어. 이게 또 그러니까 또 놔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벙 떠가지고 다 지금 놨는데 또 뭘 어떻게 하는 말이야. 지금 다 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말과 같아요. 백장 스님은 철저하게 그렇게 밀고 가더라고, 법문을. 놓고, 또 놓고 가는 거야. 우리 스님 같은 경우는 3번 죽어야 된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3번 죽어야 된다. 이게 1번 죽고, 2번 죽고, 3번 죽어라. 똑같은 말이잖아. 표현이 다를 뿐이지. 3번 죽어야 하리라. 푹 좀 죽어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그냥 좀 이해가 될 거야, 이 말이. 그래서 만약 밝고 밝게 스스로 알아 마음이 일체처에 머물지 아니하면 앞에서도 있었잖아. 일체처에 머물지 아니하면 곧 본래 마음을 밝고 밝게 본다 하는 것이며 본심을 밝게 본다고 하는 것이며 또한 그게 일체처라는 것이 본래 마음이라는 소리잖아. 일체처하는 곳마다 마음이 나오잖아요. 일체 곳마다, 그러니까 일체처잖아요. 그래서 보면 만약 밝고 밝게 스스로 알아 마음이 일체처에 머물지 아니하면 일체처는 뭡니까?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 그 시츄에이션이 상황이잖아, 상황. 그 상황이 뭐냐, 이게. 자기 본래 마음이라는 거야. 이걸 떠나서 자기 본래 마음이 없다는 소리지. 성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용하는 곳에 있느니라. 그것도 들어봤죠? 이견왕이 바라지 존자가 이견왕한테 하는 소리지. 성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작용하는 곳에 있다.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일체처에 머물지 아니하면
곧 본래 마음을 밝고 밝게 본다고 하는 것이며, 일체체가 그 자기 마음이야. 이걸 제가 혈맹록에서 보면, 달마 혈맹록에서 보면은 일체 시중과 일체 처소가 곧 너의 본래 마음이다 그러거든. 너의 본심이며 그게 본래 부처다. 같은 말 아닙니까? 일체 시간과 공간이잖아요. 일체 처소와 일체 시중이, 일체 모든 시간 가운데 시간이, 일체 시중은 일체 시간이고 일체 처소는 일체 공간이잖아요. 시공이 나는 누구냐 이거지. 나는 누구인가? 일체 처소와 일체 시중이라는 거야. 여기서 똑같은 말이잖아. 지금 마음이 밝고 밝게 스스로 알아. 마음이 일체체에 머물지 아니하면 곧 본래 마음을 밝고 밝게 본다고 하는 것이며, 이렇게 명확하게 명징하게 얘기를 해드리잖아. 여기 성인들이 두리뭉실하게 그냥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 분들은 먼저 오시오. 그저 먼저 그게 그냥 하나로 이렇게 전체가 통해야 돼. 꿰뚫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도통. 도는 통하는 것이지 도는 배우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아까 달마 스님이 혈맹론에도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일체 시중과 일체 처소가 너의 바로 너의 본래 마음이며 본래 부처다 그러거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명징한 대답이잖아. 그래서 본래 마음을 밝고 밝게 본다고 하는 것이며, 또한 성품을, 마음이든지 뭐 성품이든지 뭐 자성이라든지 불성이라든지 뭐 똑같죠. 성품을 밝고 밝게 본다고 하는 것이다. 견성이라는 거예요. 견성. 견성이 뭐냐? 이게 견성이야. 견성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알고 보면은 말만 다르지. 어디에는 또 시각과 본각이 서로 부딪히는 그곳이 견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몸과 마음에서 생각이 떠난 것을 견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말은 다 다르게 하지 뭐. 성인들마다 다 당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는 건데 다 맞잖아. 당신 성품대로 그냥 설하는 것이죠. 만약 만약 일체체에 머물지 아니하는 마음이란, 일체체에 머물지 아니하는 마음이란, 똑같이 앞에서 나왔던 말이에요. 곧 부처님 마음이며, 이게 부처님 마음이며, 또한 이걸 보고 해탈심, 해탈한 마음이라고 하고, 또 보리의 마음, 보리심이라고 하다. 깨달은 마음, 깨달은 지혜의 마음이죠. 그 다음에 무생심, 무생사심이지. 갖춰서 얘기하면 무생로병사. 생로병사가 본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없는 거야. 이와 같이 없는 거지.
생사심이며 또한 색의 성품이 공함이라고 이름한다. 색이 성품이 본래 공하다는 거야. 이걸 보고 이름을. 요거를 이제 종경록에서는 제6식은 제6식이죠. 6식이 모든 거 분별하잖아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에서 제6의식, 6번째 의식이잖아요. 전체를 총괄해서 종합해서 아는 놈, 분별하는 놈 있잖아. 그게 제6식이거든. 제6식은 움직이기만 하면 분별을 하는 거야. 근데 움직이지만 않으면은 법계와 평등하여 두루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종경록에 이렇게 써 있어. 결국은 그 종합해서 분별하는 그놈만 놔버리면 돼. 그것만 쉬어버리면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 제6식은 움직이지만 않으면 법계와 평등하여 두루 한다는 것은 진리하고 하나가 된다 이 소리거든요. 법계라는 것은 진리니까. 진리와 하나가 돼서 평등하여 두루 한다. 두루, 밝음이 거기서 나오니까 밝은 광명은 두루 비추잖아. 비추죠. 만상을 두루 비추잖아요. 그렇게 두루 한다는 거야. 그거를 멋있는 말인 줄, 멋있는 말이지. 참 대단한 말이에요. 말씀이지. 이게 말이라고 할 수가 없어. 말씀이라고 해야 돼. 이 성인의 법문은 말씀이시지. 성인의 법문이니까. 왜냐하면 법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거든요. 법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 믿고 받아들이면 그 세계를 반드시 체험하거든.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인은 그냥 허튼 말을 하지 않았어. 분명하고 분명한 말씀을 하시지. 그걸 확연히 믿기만 하면,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래서 십신 만심이면 십주 초주에 들어간다. 화엄에서 나오죠. 십신. 믿음이 완전해지면, 만심이면, 믿음이 완전해지면, 십주 초주에 들어간다. 초주짜리가 견성짜리거든. 초발심주. 견성짜리예요, 그가. 반드시 체험한다는 소리야. 그렇게 확연히 믿지 않잖아. 만심, 가득차게 믿음이 생기면. 이렇게 불교는 참 너무나 잘 시설되어 있어요.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모든 일체 한량없는 그 근기들도 다 깨달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놨어요. 똑똑한 놈들만 이제 견성짜리 그 성인의 지위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이렇게 수승한 거지 뭐. 이렇게 수승한 법을 우리가 앉아서 연구하고 서로 읽고 있다는 이 자체가 자기를 생각해 보라고. 얼마나 대단한 자기인가. 그 많은 가르침 가운데 자기가 이거 선택했잖아. 이 법문을. 그래서 여기서 무생심이며 또는 색의 성품의 공함이라고 이름하나니 경에 이르기를 무생법인을 증득했다. 생사 없는 법이 진리거든. 무생사법. 부처님도 그걸 깨달으셨어. 부처가 되셨잖아요. 죽기 싫어서, 죽음이 두려워서 부처님이 출가했지 뭐 딴 것 때문에 출가했나? 안 죽는 법을 좀 알고 싶어서. 생사. 결국 생사잖아, 생사. 갖춰서 얘기하면 생로병사. 무생로병사. 생로병사가 본래 없는 법을 인했다.
인이라는 것은 체험했다, 깨달았다, 뭐 그런 의미로 해도 돼요. 그래서 무생법인을 증득했다. 득무생, 그래서 얻을 득자, 득무생법인 그러잖아요. 이라고 함이 이것이니라. 너희들이 만약 이와 같이 아직 체득하지 못하였을 때는 노력하여 부지런히 공력을 더하여 공부를 성취하면 스스로 알 수 있으니, 그러므로 안다고 하는 것은 일체체 무심함이 곧 아는 것이니라. 무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되고 참되지 않음이 없으니, 거짓이란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인 것이며 참됨이란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니라. 이게 참됨이라는 거야. 우리가 맨날 구하는 사랑하고 이런 것은 거짓이라는 거잖아. 본질로 보면은 실체가 없다 이거야. 다만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곧 두 가지 성품이 공함이니, 이성공, 두 가지 성품이 공함이니, 두 가지 성품이 공함이 있고란 곧 자연 해탈이니라.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